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보통 설교를 한번 하게 되면 그걸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 보면 설교가 수백 개의 설교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지만 보통 설교를 두 번, 세 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눈 말씀은 제가 작년 6월 달 이스라엘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제 아내는 아마 10번 이상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눔을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과 그 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다른 비전을 주실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시다면 다시는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지 마십시오. 근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들은 말씀 때문에 감동이 있으시고 저 말씀대로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 목사님께 부탁하셔가지고 저를 좀 더 자주 불러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것이 메인 주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예. 부흥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가보지 않는 길을 여러분한테 가라고 하지는 않겠죠. 예. 적어도 저는 이 길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영국의 그 딕셔너리 콜린스 그 딕셔너리에서 매년마다 그 해의 단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선택된 그 해의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퍼마크라이시스. 이게 2020년에 콜린 딕셔너리가 그 해의 단어로 선택한 단어예요. 영국의 콜린 딕셔너리에서. 이거 뜻을 아시는 분? 우리 영어 잘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뜻 아는 사람 없어요, 진짜? 아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목사님. 고침? 펄마크라이시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permanent, 그 두 번째가 crisis. 그래서 permanent crisis를 합쳐서 펄머 크라이스라고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삶의 위기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2002년에 선착된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지속적인 위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실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선남선녀 같고 멀쩡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회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많이 황폐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정말 엄청난 개인별 이기주의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그런 뿌리는 18세기 계몽운동의 이성중심 인본주의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의 모든 것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높은 상위 질서를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사람들이 혹시 그것을 프랑스 시민혁명, 자유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에서 그거를 단 한 성경의 구절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에요. There is no God. 모든 사상에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 프랑스 혁명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영어로 검색어를 치시면 거기에 대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말이 디크리스천이제이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기독교화, 탈기독교화, 기독교 청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사람의 중심의 자유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람의 중심의 자유.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상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부정. 거기서부터 삶의 위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부터 이 사회에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난 얘기를 여러분들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 하나님의 실존이 없는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저는 부흥에 대한 데피니션이 좀 틀립니다. 부흥 집회, 부흥 기도회, 부흥 찬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한마디로 God has come.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있는가, 내 통장에 얼마나 잔고가 있는가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현실입니다. 진짜 진정한 부흥은 내 어카운트에 있는 밸런스보다도 하나님의 실존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24/7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어떻게 24/7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며 살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불러주신다면.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관계하고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역시 내 마음과 생각에 계신 분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분, 내 머리 가운데 계신 분은 상상 속의 하나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기, 삶의 위기 얘기했죠. 하나님의 부정이라고. 하나님의 부정은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실존간에 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부흥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잠시만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자, 어떤 소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섭리, 우리 매일의 일상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정말 위대한 삶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변화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얘기했죠.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땅의 슬픔은 없다고. 그렇습니다.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땅의 슬픔은 없습니다. 정말 그분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인 실존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모세 앞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아가 지나가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롭고의 그 원래의 히브리 말씀을 보면 멀시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자비로우를 멀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God is merciful.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God is not becoming merciful, but God is merciful.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말씀하기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대가 하나가 이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 구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 곧 하나님이죠. 예. 결국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직접 말씀하신 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다. 예. 나는 자비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예.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첫 번째 두 단어가 긍휼과 은혜입니다. 긍휼.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인자를, 이 긍휼을 내가 1000대까지 베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긍휼을 1000대까지 베풀다가 1001대에 1001의 긍휼을 안 베풀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1000대까지 끝까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커미트먼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커미트먼트,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긍휼.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예. No expire.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나의 긍휼은 영원할 것이며 너희는 이 긍휼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완전히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와 악행은 3대, 4대를 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예.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1000대, 곧 끝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느껴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1000대에 이르는 긍휼하신가, 죄악이 3, 4대에 이르는 이 차이점. 그래서 이 하박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이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긍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긍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하고 아무리 이 땅에 우리들의 이기심과 우리들의 못남으로 인해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어떤 선교사님과 나누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정말 힘든 가운데 계셨었어요. 선교사님,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제 형편이 이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 꼬라지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가는 너무나 먼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믿기가 힘들어요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경험되지 못하니까 경험되지 않으니까 믿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요한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육화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다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편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무슬림이 예수님을 프로페스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전능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알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땀맞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건 알라가 아니지.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맞잖아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신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이런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죽게 돼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하다가 제자들이 너무 힘겹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파도를 어게인스트 하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펜플리라고 나와 있어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십니다. 여기 지나가다는 표현이 모세 앞에 아까 지나갔던 그 지나가다는 표현이랑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모torway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지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생스럽게 노를 짓고 있는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모세를 지나가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마치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마냥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실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이처럼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냐고요? 이처럼의 사랑 때문이에요.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사랑. 정말 크레이지 러브라고 그러죠. 프랜시스 참 목사는. 정말 미친 사랑. 미치도록 사랑한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긍휼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Who is God? God is merciful.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은 중요한 것이 우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크리스찬? 그 이전을 떠나서 나는 누구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진정한 부흥은 영적인 나의 상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진정으로 본어게인 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그런다면 신약 성경에 그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United with Christ
혹은 in Christ. 이것이 신약 성경에 2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United with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것이 바른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파 아시죠? 양파. 양파는 어니언은 레이어가 많아요. 그렇죠? 레이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파의 껍질을 peel out each layer. 양파의 껍질 하나씩 벗길 거예요. 양파의 겉표면에는 뭐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들, 뭐 차고 있는 시계들, 뭐 내가 집에 갈 때 타는 자동차들, 뭐 내가 살고 있는 집들, 그런 것이 표면적인 것이 되겠죠. 그 양파의 그 껍질을 필아웃하고 다음을 하면 다음 또 레이어가 나오겠죠. 거기에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또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들, 그런 릴레이션십들, 그런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번 양파 껍질을 빼게 되면 좀 더 소중한 것들이 나오겠죠. 결혼한 사람이라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의 친한 친구들. 그래서 그 껍질을 또 필아웃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한 레이어를 벗겨냅니다. 양파 껍질을 벗겨내요. 그러면 그때는 나의 신앙, 나의 장래, 정말 중요하죠. 나의 신앙,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마저 두 껍질을 더 벗겨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죄들, 그리고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죄들, 그 나만 알고 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악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 또 벗겨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막 벗겨내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벗겨낼 수 없는 그 코어가 있어요. 더 이상 벗길 수 없는 마지막 양파의 코어, 그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뭔가 딱 봤더니 United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벗길 수가 없어요. 그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제일 마지막 내 인생의 코어에서 그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 연합을 위해서 사인업 한 사람 있으세요?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발런티어 한 사람 있으세요?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부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In Christ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New creation. 그때 New creation이 되는 거예요. 언제? In Christ 할 때. In Christ 할 때 New creation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무덤을 걸어 나오는 그 순간에 새로운 에덴 동산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So precious and great promises.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큰 약속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partakers of divine nature.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아까도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어둠의 영역들, 제약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습관들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내 자신과의 싸움과 또 갈등하고 또 후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제약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내가 혼자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죠. 내가 in Christ라 했잖아요. 나와 연합된 그 그리스도가 함께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절대 그 삶의 힘든 무게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그것을 겪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정말 특별히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정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정죄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정죄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 심각한 정죄하고 손깍질하고 악플을 다는 것들 때문에 미디어에서 SNS에서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그런 이제 비일비재해 하잖아요. 요즘은 진짜 목숨 끊는 이유가 다 악플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세상을, 그 악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힘이 여러분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말미암아. 그래서 찬송가 93장에 그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 우리의 신앙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실제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다 축구를 좋아하지만 저도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 리버풀 서포터입니다. 리버풀 서포터인데 그 중에 이 하나가
이게 리버풀 그 구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응원가예요. 응원가인데 응원가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폭풍 속에 홀로 걷더라도 고개를 당당히 들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폭풍이 끝나면 금빛 하늘에 펼쳐지고 종달새가 달콤하게 은빛으로 지저길 테니까. 바람이 헤치고 나아가라. 비를 뚫고 걸어라. 내 꿈이 흔들리고 날아가 버리더라도 계속 나아가라. 계속 걸어가라.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그대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그대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계속 나아가라, 계속 걸어가라,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그대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그대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참 감동입니다. 그렇죠? 이 노래를 선수들한테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감동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리버풀 팀이 이겼을 때 이거를 부르는 것보다 며칠 하다 보면 질 때도 있잖아요. 져가지고 선수들이 고개를 막 숙이고 그라운드를 떠나갈 때 이 서포터들이 You never walk alone이라는 스카프를 딱 들고 서 있습니다. 예, 예. You never walk alone. 예, 예. 절대 고개 숙이지 마. 예,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예, 예, 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리버풀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아직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정말 프리미어에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정말 리버풀 그라운드 5만 5천 명 그것도 엄청난 거죠. 5만 5천 명이 그냥 20여 명의 플레이어들이 그라운드에 뛰는 것을 보고 함성을 지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구름같이 빽빽한 정말 이 온 세상에 구름 같은 빽빽한 증인들이 이미 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이 땅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우리가 플레이그라운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경주자로서 하나님의 선수로서 이 땅에서 전 그 플레이어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내다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 삶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할 수 있기를 오직 믿음의 주요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죄 가운데 또 실족하였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개를 당당히 들어. 내 자신을 바라보아라. 내가 누구냐?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의 국류를 천대까지 받을 사람이요 나와 연합된 자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고개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You in me and I in you. 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안에 너가 있기 때문이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진리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우리는 누구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던 긍휼의 하나님이 육화하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펄마크라이시스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위기의식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깨닫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